네, 말씀,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같이 보도록 하지요. 네, 오늘 말씀은 처음에 보시면 37절에 시작하는 게 이렇게 시작하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신 이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산에 올라갔겠네요. 그죠? 그 전날 말씀에 산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세 명 빅3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빅3.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기도하러 시내산에, 아니,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은 그 산 이름은, 원래 산 이름은 다볼산이에요. 이 다볼산이라는 이 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것을, 그 기록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엄청나게 변화하셨던 그 일 때문에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준 그런 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산에 예수님이 막 변하고 옷이 막 하얗게 빛이 나고 막 그러면서 나타난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막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이 제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거예요. 기절할 정도였을 겁니다. 왜?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존재가 이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 말끝마다 이 사람들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모세의 글에 이르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뭐 불병거 타고, 이거 막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 상상 속의 최고의 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의 뭐 기절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이제 깊이 졸다가 기도하러 데리고 갔는데 깊이 졸다가 정신을 차려 깨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있고 예수님 하얗고 막 이러니까 막 빛나고 이러니까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횡설수설하잖아요. 여기 있는 게 좋다고 막 그러면서 막 초막 3개 짓겠다고 뭐 인원수대로 초막 짓겠다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자기도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막 하면서 여기 분명하게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이래가지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정신이 빠질 정도로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냐. 구름이 막 그들을 덮고 막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경험, 황홀경, 거의 뭐 은혜 받는 거의 끝까지 간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맛본 거죠. 그 산 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더니 이렇더라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빅3가 예수님이랑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 그 영적인 경험들을 하던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밑에 남아있던 그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와 뭐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아이에게 쫓아 주시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는 9장 37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병행 본문으로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9장 14절부터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질문에 좀 다른 답을 주세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인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가 아니라 "니네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사건을 전부 다 100% 복음서 기자들이 옮기지는 않았으니까. 마가가 기록한 부분이 있고 마태가 기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건데 기도와 기도로만 나간다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가 그렇다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어떤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이건 기도와 금식으로 외에는 나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왜 이 다른 말이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일까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면 금식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금식을 왜 하죠? 그 나에게 어떤 그 불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고행을 해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고행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뭐 그런 의미인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러죠.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그 먹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죠. 우리가 금식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다른 것을 나의 힘 삼아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음식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삽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기도 무슨 기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의 근간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쫓지 못했습니까? 믿음.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6일 날 화요일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인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인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 해보니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 능력이 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능력인 양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력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 없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뜻이에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텐데 너희는 그 믿음조차 없다. 믿음의 양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라도 참된 질을 가진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됐을 텐데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을 의지했다. 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 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이 모양이었던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가 그 황홀하고 은혜롭고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땅에 내려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펼쳐진 광경,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불신과 무지와 야망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겪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수련회에 갔다거나, 뜨거운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있었다거나, 뜨겁게 기도했을 때거나, 황홀할 만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황홀경에 빠져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내 그 산에서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산에서 봤던 그 황홀한 은혜와 그 황홀경, 엄청난 감격, 얼마나 지속이 되던가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였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수련회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면 항상 울며 기도하며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반드시 은혜를 받은 자는 결단을 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돌아가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결단 엄청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경배와 찬양 수련회 갔다가 하스데반 선교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컴퓨터에 빠지고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컴퓨터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중학교 때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제 컴퓨터를 하지 않겠다. 컴퓨터를 안 켰어요. 한 달인가. 결국은 다시 키게 되고, 또 나를 자책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의 사람이구나. 실망하고, 그 다음에 또 수련회 가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또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짜증내고, 계속 반복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그 현실, 그 현실을 오늘 본문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그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현실을 만나는 겁니다. 현실은 뭐예요?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욕심만 많으면서 특권의식에 차 있는, 전혀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엉망진창인 거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 지금 보면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은희자매가 얘기했었나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아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 미리 얘기 한참 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 이게 수요일 날 27일 말씀에 여기 9장 22절에 보면 여기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미리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미 순환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환상적인 일 가운데에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한 게 뭐예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 죽는다고요. 그때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 죽는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땅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제발 좀 귀에 담아라. 몇 번 얘기하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근데 참 기가 막히죠.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서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묻기도 싫은 일이죠.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귀신 쫓은 분이, 이 위대한 분이 5천 명 먹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왜 죽습니까? 그런 말 알아듣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 알아듣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무지막지한 제자들아 뭐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죠?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변론 격렬한 싸움입니다. 격렬한 암투와 싸움이에요.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얘네는 누가 크냐가 관심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난 일을 겪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그 가슴이 웅장해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죠. 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내가 니네가 이러니까 니네는 지금 빅3에 못 들어오지. 어? 귀신도 못 쫓고 니네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러면서 아마 할 수 없지만 자신들을 과시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임마 내가 니네가 이렇게 귀신 못 쫓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할 때 우리가 어? 저 다볼산에 가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어? 구름이 오고, 하나님이 말이야. 음성이 들리고 말이야. 이것들이 진짜 귀신도 못 쫓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죠. 야, 네가 뭐 이러면서 네 같으면 쫓았겠냐 뭐 이러면서 싸우고 막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막 서로 싸웁니다.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제일 크냐 이 말이에요. 최상급. 누가 1등이야? 어? 베드로가 1등이지 베드로. 누가 봐도 베드로지.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막 뭔 소리야 야고보지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귀에 좀 담아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얘네는 예요.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능력 있냐예요. 누가 1등이 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들 그냥 입을 다 찢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나란히 곁에다가 딱 옆에다가 딱 세우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면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작은 자가 큰 자야.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을까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 이 예수님이 본인 바로 옆에다가 그 아이를 탁 놓고 자신과 나란히 그 어린아이를 놓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이 당시에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칠 수 없는 존재예요. 가치가 바닥입니다. 우리나라 뭐 예전에 약 팔 때 뭐 애들은 가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람 숫자로 치지도 않는 가장 가치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죠. 그 어린아이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듣기도 싫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예수님이 왜 죽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동일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한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방법으로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능력 없는 게 표사죠. 나의 나의 능력을 근거로 어떤 것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끊기나요? 조금 끊기나요? 네, 좀 끊깁니다. 좀 끊기나요?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오셨다. 능함으로 하지 않는다. 위대함으로 하지 않는다. 순환을 당하고 낮아지고 죽는 것으로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못 알아듣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보여주고 얘기를 해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얘네는 아직도 귀신 쫓는 거 아직도 못 벗어나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귀신 쫓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는 아직도 귀신 나는 못 쫓았다. 누가 쫓았지? 뭐 쟤네가 쫓았는데 쟤는 우리 편 아니니까. 우리가 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쟤네가 쫓았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못 따르게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 귀신 쫓냐? 누가 귀신 쫓는 능력이 있냐?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큰 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산에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붙들었던 우리도 산에서 내려와 이 현실을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내려고 하고, 나의 능력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저 사람 내 편인지 내 편 아닌지 가르고, 불신하고, 무지하고, 야망 있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실체를 보고 자기네 도인지를 보는 거죠. 엉망진 가볍.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것은 이런 제자를 이렇게 놔두죠. 끊기나요? 끊기나요? 좀 끊깁니다. 끊기나요? 이제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놔둬요. 제자 새로 뽑지도 않고 특훈을 시키지도 않고 매를 때리고 미르지도 않고 뭐 어떻게 뭐 그냥 놔둬요. 그게 이상합니다. 저 같으면은 이 정도로 이상한 애들이면은 싹 그냥 버리고 새로 뽑아요.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로.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죠. 이상한 애들 데리고 가요. 제자들은 앞으로도 이상합니다. 계속 이상해요. 예수님은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무능력하고 엉망진창이라 아무데도 쓸모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이 모습들이 예수님은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못난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잘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데리고 그런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순환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못남 넘어진 무지, 불신, 야망, 특권의식으로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울 만한 우리의 현존, 이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무언가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위대하지 않은 것으로 위대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애들 데리고 이루는 게 하나님이 위대한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는 안 되는 애들인데 걔네들 데리고 걔네들이 엉망진창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모든 과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산 위에 계속 머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고 산 위에 있는 내가 보는 것이 환상적이고 황홀하고 산 위에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만 머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산 위에 머무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산 위를 그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는 산 아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속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땅에서 사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시고 그 사람들이랑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엉망진창이죠. 예수님은 엉망진창인 거를 다 아셨겠죠. 베드로가 엉망진창 중에 엉망진창 아닙니까? 자기는 항상 수제자로서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으뜸이고 싶었지만 예수님 부인한 게 누굽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기를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어요. 미리 얘기도 해줬어요.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알 뿐만 아니라 미리 알려줬어요.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죽어도 배신 안 합니다. 확신, 장담했습니다. 자기 신념, 자기의 믿음, 자기 의지에서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같이 죽을게요. 예수님이 너 무조건 부인한다니까. 아이 참 그러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확신을 하는 베드로를 놔둡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현장으로 갔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저주 부인 맹세 3번 모르는데요. 성질 내면서 뭔 소리야 모른다고 배신했죠. 예수님 이거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놔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너 날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제자의 직분 내 양을 먹여라. 다시 하시죠. 다시 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당장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뒤로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바울한테 나중에 성령 받고도 바울한테 혼나요. 왜?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여전히 율법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바울이 같은 사도로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해요, 베드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도 끝까지 다 아시는데 놔두세요. 왜? 그렇게 크는 거니까. 원래 그렇게 크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 제자의 직분을 다시 돌려주셨을 때 추가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18장에 추가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으하는 곳으로 데려가리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최악의 실수를 하고 넘어져서 주님 앞에 죄송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이때 너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주님 아세요. 내 양 먹여. 너 나중에는 이렇게 죽는다. 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된다. 너 순교한다. 예수님은 그 끝을 이미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끝을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완성시키실 것을 이미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넘어지는 이때 주님은 그것으로 함께
동행하며 베드로를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조바심이 납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해요. 여전히 귀신이 쫓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바심을 내요. 아, 내가 산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큰 은혜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아직 이래도 되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결코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너 이래서 되겠냐?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 나중에 날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난 그거 보고 있어. 그 결국을 보시고,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지금 즐거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죽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받고 순환당하고 죽는 방법으로 구원합니까?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이것입니다. 결코 위대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는, 절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연약한 것으로, 어린아이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기 위해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 살기 위해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현존, 내 자신의 존재를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 사실을 피하지 마십시오. 만나야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마음껏 귀신 쫓고 능력 행하던 사람이었다고.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까? 언제부터 우리 능력으로 했다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겠어요. 넘어지고, 모르고, 답답하고, 욕심 부리고, 특권의식에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실수, 나의 자신의 한계 경험하면서 내 존재에 절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가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넘어졌지. 일어나서 가보자. 더 가보자. 한 걸음 더 가보자. 나는 끝을 알아. 나는 결국엔 네 모습을 알아. 너 이렇게 죽는다.
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다. 너 이렇게 나를 위해 순교하는 삶을 산다. 나는 알아.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한 번 더 가보자. 그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내용.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텍스트예요. 컨텍스트가 아니고. 그 빅3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컨텍스트에 압도당했습니다. 화려한 빛과 음성과 그 모세와 엘리야의 그 웅장한 모습, 구름, 내용이 아니에요. 컨텍스트에 압도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내용이 뭐예요? 죽는 걸로 이긴다고요. 당하는 걸로 이룬다고요. 이 내용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컨텍스트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와서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었죠. 엘리야, 여기에 등장했던 이 엘리야, 이 엘리야 우울증 걸렸을 때 하나님이 큰 지진, 큰 강풍, 큰 불, 그것이 다 지나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왜? 큰 바람도 불에도 지진에도 내용이 없잖아요. 텍스트가 없잖아. 컨텍스트잖아요. 세미한 음성. 그게 아무리 세미해도 거기에 텍스트가 있는 겁니다. 컨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내용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내용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진창인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자들아 욕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시청각 교제를 보여줘 가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데리고 와서 옆에 세워놓고 시청각 교제 보여주고 욕도 했다가 베드로가 하나님은 뭐 예수님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가지고 칭찬했다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이 사단아 그랬다가 욕했다가 칭찬했다가 가르쳤다가 같이 뒹굴면서 예수님은 그런 애들 정말 우리가 지금 봐도 참 비웃으면 안 되지만 비웃음이 나오는 그런 애들 데리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결국에는 완성시키시죠. 이렇게 끊기는 줌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결국에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친 것과 같이 여러분 이 줌이라는 컨텍스트가 중요하겠습니까? 비록 끊기지만 이 줌이라는 컨텍스트가 중요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텍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끊긴 적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무스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권면하며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